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걸어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하는, 경배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모였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모든 세상의 환경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기로다.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이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교독문 1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비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을 불송아지같이 비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택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분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리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며 퍼지는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걸거두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도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부활의 주님을 우리 함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불안감,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 모든 정치인들을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안을, 경제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과 모든 불안을 감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기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진실한 교회들을 하나님 권념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진실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간절한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옥길동에 드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비전 세대를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드리는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개척교회 선교의 그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속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파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주의 능력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힘있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한 주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여 두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41절과 4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은혜 찬양 듣고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양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마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에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 사이의 작은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영접을 받아서 그들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르다라는 언니와 마리아라는 동생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정성껏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마리아는 반대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처음부터 마리아는 음식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역사 기록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마 처음에는 이 두 자매가 같이 음식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생이,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더 열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심한, 얼핏 보면 좀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좀 무심해 보이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말씀 듣는 태도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관습을 보면 손님이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내주고 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서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손님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뭘 맡고 갔는지 마는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지는 못하지만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다 오니까. 요즘은 뭐 전화 한 통이면 뭐 한식, 일식, 중식 싹 다 오죠. 어쨌든 그렇게 준비하여서 대접을 하는 게 주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지방은 날씨도 덥고 또 신발이 지금처럼 좋은 이렇게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내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마르다의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니로서,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그 주님을 정성껏 준비하고자, 음식을 준비하여서 대접하고자 했던 이 마르다의 행동도 정말 잘한 행동입니다.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의 행동 역시 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이름에서 알고 있듯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 주인으로서 정성껏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더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중심이 자기 자신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행동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삶 가운데 육체적인 문제나 외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형식적인 일에 더 우리의 중심이 가 있고 먹고 사는 일에 더 중심이 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형식적으로 치부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한 상황 가운데 진짜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그것도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어떻고 저 집사님 때문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여러 가지 불평하는 삶으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으로 쏟아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택하여서 칭찬받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라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아멘. 이 주의 발 아래 앉았다. 이 앉았다라는 말은 옆에 놓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 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앉아라는 말에 쓰인 그 시제가 수동태 시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기록자들의 말씀 연구가들의 기록에 의해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다 같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앉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더니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으로서 원문에는 능동태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렸지만, 이제 말씀을 듣는 그 행위는 자신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이 원하고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천국의 메시지를, 천국 복음을 듣는 일에 간절했다, 원하고 있었다, 마음으로 진정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르다는 역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라고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일, 이 말은 식사에 시중을 드는 것, 육체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분주했다. 이 분주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이니까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육체적인 음식을, 양식을 잘 대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예수님을 위한 마음, 예수님을 위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분주했다. 사방에서 내 마음을 끌어당긴 겁니다. 처음에 중심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점점점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내 마음을 사방으로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했던 중심이 사방으로, 세상으로, 환경으로 흘러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을 토해내는 행동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자매의 집에 청함을 받아 왔으니 잘 먹고 쉬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였겠습니까? 발 씻을 물로 발 깨끗이 닦고 주는 음식 포만감을 느끼며 잘 먹고 푹 자고,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관심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중심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행 중에 한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발을 씻고 먹고 쉬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중심이었고,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였고, 그것이 마리아의 중심이었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접하는 중심이 있었던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로 마음을, 중심을 사방으로 다 빼앗겨 버리다 보니까 다른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돈 잘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아니 뭔가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 무언가 적중하는 것을 보려고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다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 찬양입니다. 예배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심이요 관심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왜곡되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다른 데로 분주하여 사방으로 빼앗기다 보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들이 꿰어내는 유혹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잘 된다라는 거죠. 어디 아프냐? 나한테 와라. 낫는다. 돈이 없느냐? 나한테 와라. 부자 된다. 뭐 이런저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그 중심이,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지금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게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유적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변질되어서 나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 드려야 되는 중심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 하면 두 가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중심에서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가 뭐 직분이 있네, 뭐가 있네, 연륜이 쌓였네. 그럼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중심이 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자신의 중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모였다면, 예배드리러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신구약 66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게 된 것이고, 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은 것이고, 이 신구약 60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 드려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씀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준비하는 일마다 마음이 분주하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러니 죽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40절에 마르다가 그를
그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도록 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그녀가 나를 도와주도록 그녀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즉 이러한 마르다의 행동은 첫째로 몹시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자기 동생에 대한 책망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쟤는 같이 일하다가 지금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 마리아는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가 맞다라는, 내가 옳다라는 자신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의 행위가 정말 정당하고 타당한 행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대한 비춰져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혼자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대 후기 사역이기 때문에 12제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럼 최소한 예수님까지 일행이 13명이나 됩니다. 13명의 음식을 대접하라고 한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물 한 그릇만 떠다 나르려고 해도 13개예요. 숟가락 젓가락만 놓으려고 해도 몇 개입니까 지금? 배달 전화로, 요즘 같으면 배달로 전화해서 배달시켜서 온 음식만 해도 13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 상에다 차리기만 해도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13명 이상 되는 예수님의 일행에 대한 대접을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왜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이런 불평 섞인 이런 대화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마르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걸 모르셨겠느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든 행동을 모르고 있었겠느냐?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있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리아하고만 대화하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있었겠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마리아의 태도가 더 옳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평하는 마르다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 중심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빼앗기다 보니까 불평이 나왔고 자신을 몰라준다고 하는 교만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 42절에 보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뤄도 족하니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경 원문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한 가지뿐이다. 그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든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행동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당시 마르다의 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손님을 모신 집에서 주인으로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본 거겠습니까? 마르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존경하게 됐으니까, 경외하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그 산상수훈을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혼자 분주하게 움직일지라도 불평이나 원망이 안 나왔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교만이 안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음식을 준비하는 분주하는 일 때문에 불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평이 동생에 대한 불평으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하여 그 동생을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자신의 교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향하여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0가지 기적을 보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눈앞에 바로 홍해가 보이니까 이들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했던 그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었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싹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평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싹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망을 다스려야 돼요. 교만이 나를 다스리려고 싹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향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음식 준비를 하고 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그 겸손함과 평정심으로 자신을 다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으니까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빠지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 여러 가지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헌신이 없는 종교 행위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은 애정 깊은 마르다를 향한 애정 깊은 마음으로 그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이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마르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라고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휩쓸려 다니다가 그 환경 가운데 하나인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원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대로 믿은 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음식 준비로 분주한 것 알면서도 그 13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음식 준비를 분주한 것을 알면서도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좋은 것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비슷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조금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금 14K가 있고 18K가 있다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18K가 높은 건가요? 18K 금반지를 가져가겠죠. 18K 금반지가 있고 한돈 금반지가 있다. 그럼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한돈 금반지 가져가요. 그 금반지에 다이아가 3캐럿이 박혀 있다. 그럼 그거 가져가겠죠.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좋은 것, 조금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깊이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분주하게 지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편이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급변하고 아무리 어지럽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언약하신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가물함의 마른 땅에 사절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불평불만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온전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꾼들을 성도를 보내어 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의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지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옥길동에 리티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빈자리가 속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의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 위에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하루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하루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의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11조원금 윤은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께 충만케 하옵소서. 윤경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동훈 사모님, 주일원금 유리준 장로님, 이양숙 권사님, 김진아 권사님, 문상욱 집사님, 배승건 집사님, 송순자 성도님, 한 주간 지켜주신 애 감사드립니다. 윤은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두립돈을 들인 과부의 심정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금양로에 담으시고 언약하신 대로 창고와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주고 베푸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세계 선교의 진리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제 135회 서울 남로의 정기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노회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회의 임원을 좀 여러 가지를 맡고 있어요. 노회 서기도 하고 시찰 서기도 하고 또 교육자 원래 총무도 맡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문상욱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부활주일 예배도 이렇게 같이 못하셨는데 그래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지난 수요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 건강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옥길동 드림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설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드림교회 검색하시면 좀 크고 대형교회 드림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상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옥길동 드림교회라고, 또 최근에 여기 이제 새로 세웠기 때문에 꼭 옥길동 드림교회라고 검색을 하셔야 교회 예배 영상과 설교 영상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전도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수요일 오후에 제가 이 수요 예배 같이 못 오시니까 수요 예배 영상을 문자로 보내드리면 또 함께 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이래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은총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 감화 교통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은총이 좋은 편을 택하여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소원들의 응답 위에 육신의 건강 위에 가정의 평안 위에 자녀들의 앞날과 비전 위에 물질의 축복 위에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 위에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실지어다. 아멘.